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제가 스승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검색해 보니까 가르치는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스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스승은 가르치는 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스승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가리켜 스승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본받으며 살으라고 했을 때 스승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스승이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 입장에서 어떤 리더가 좋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어떤 선생이 좋은 선생인가? 라고 할 때 예측 가능한 선생이라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리더, 예측 가능한 선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그 선생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은 그 선생을 볼 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관성 있게 그 일을 해가기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 좋은 선생인가 했을 때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리더, 그런 선생을 잘 따른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솔로몬의 모습이 조금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선생,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바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변보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뭐 했다고요? 다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축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완전히 끝마쳤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서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진행시켰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중에 건축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건축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는 그 일을 다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성전 건축만으로는 7년이라고 정확히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자신의 궁궐과 성읍까지 다 포함해서 20년이 걸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솔로몬은 그 당시 이 건축에 대한 소임을 바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솔로몬 왕은 그에 대한 건축에 대한 평으로 말미암아서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그 나라는 더욱더 부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직분이라든가 어떤 봉사가 있다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꾸준히 성실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일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재직하는 40년 중에 무려 20년을 성전 건축과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 명실상부한 강한 국가가 되었고, 또 최선을 다해 자기 소임을 다한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에 비해도 떨어지지 않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말해주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라든가 어떤 봉사, 어떤 책임 있는 일을 맡았을 때는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절대 쉬지 마시고 도중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그가 한번 세운 원칙에 대해서 절대 깨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슨 원칙인가? 바로 율법 지킴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채원이라는 이 학자가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자 자기 자신이 쓴 것을 언제나 자기 오른쪽에 두고 수시로 읽은 데서 비롯된 이 단어, 이 좌우명. 즉 인생의 철칙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좌우명 또는 신앙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하나쯤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기며 인생 철칙으로 삼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나는 거룩히 지키겠다. 이것을 그는 좌우명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놓고서는 먼저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낙성식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러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는 그 장면이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정말 솔로몬이 잘한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도 이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었듯이 솔로몬 역시도 여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그만 이방인, 그것도 심지어 애국의 왕인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통혼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고, 그리고는 결국 망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라면, 역대기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쓴 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에서는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금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범주간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귀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곧 그 애굽 여인을 어디에는 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윗성에는 거하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다윗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차마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 그 주변까지는 내가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자운명을 지킨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그 다윗성에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신앙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원칙이 있으신가요? 내가 다른 건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참 독특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시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유공신자처럼 보여요. 이유는 그분이 한옥 가다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시고 교회를 나오실까? 좀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주일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새벽기도도 그분이 철저하게 나오시는데 새벽기도를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새벽기도 때도 술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건강을 위해서 이걸 마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건강을 위해서 마시긴 하지만 나는 신앙의 원칙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절대 이 새벽기도만큼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술을 마시긴 하는데 새벽기도도 정말 그 자리에 확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그 사람을 그래도 축복하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건강 때문에 술을 마셔서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세운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그런 솔로몬에게 사람들은 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차지하지 못했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땅을 점점 넓혀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다윗성에서만큼은 이 거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 솔로몬을 그래도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어떤 신앙의 원칙, 그 원칙 하나만을 제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 가운데 그분을 따라 하실까지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원칙을 하나쯤은 세워놓고 그 원칙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고수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서는 7장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 번제를 자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안식일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에 또 각종 정한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등등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그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모세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모세의 명령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그 율법 지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세상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키려고 예배의 자리만큼은 고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14절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외의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청성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소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솔로몬도 그렇게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예배의 굴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그가 세운 신앙의 원칙대로 율법을 지키고자 매우 힘썼던 것.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 솔로몬을 본받아서 다 같이 그 일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예배 지킴을 철저히 하니까 그 주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예배 지킴을 이어갔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 공사가 어떻게 끝났다고요? 결점 없이 끝났더라. 아멘. 결점 없이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처럼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일날이면 그래도 예배할 날이면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도 예배하면서 사는 그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결점 없는 인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불만큼은 여러분 절대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원칙만큼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즘 들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신앙의 원칙들이 많이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간혹 성도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칙은 현장 예배입니다. 원칙은 무슨 예배라고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허용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신앙의 원칙을 코로나가 끝나고서도 지키지 않고 무너뜨려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급속도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그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코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예배의 원칙만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만큼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삶 가운데서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을 멀리한 듯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일만큼은 다시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다 같은 스승의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우리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또는 학생, 제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시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이 있다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완성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힘들다, 못하겠다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여서 비록 세상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세운 신앙의 원칙만큼은 절대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생명인 이 예배만큼 철저히 고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주일만큼은 꼭 성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의 원칙은 대면 예배입니다. 줌 예배는 일시적인 허용 예배입니다.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그 자녀들도 그렇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세운 원칙 안에서 신앙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또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원칙을 세우면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은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만큼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 이 예배만큼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예배 드림을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